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이신칭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리이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피차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신칭의를 기온 루트 바울에서 찾거나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서 찾습니다.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 옷까지 찾습니다. 이는 이신칭에 대한 구원론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조명은 이신칭의 구원론적인 것으로 뿐만 아니라 실론적으로 접근하여 그 기원을 하나님으로까지 추적합니다. 이는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핵심 속성인 의와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구절인 말씀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기존 율법적인 의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천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다음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즉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으니라. 로마서 21장 22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한의 출현을 알립니다. 앞으로 율법적인 의가 경건한 자의 의롭다 하시는 통진적인 의를 말했다면 뒤의 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적인 의의 요구와 그것을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가 서로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적인 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새로운 하나님의 의임을 천명해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혀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의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토대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의롭을 천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에서 있는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를 의롭다 하면 그 화목제물로 그리스도 아들을 죽음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둘째,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위해 인간의 의가 첨가되면 이중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의롭을 요구하고 있고 이신칭의는 인간 편에서 의를 요구를 이루는 것이 길입니다. 이는 공의에 하나님의 손상되지 않고 율법에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을 의로우심은 하나님을 자신을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말한 케빈 반 후저 말은 아주 적절합니다. 즉,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당신의 자신도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희생제도를 통해 그분의 용서를 간단하게 믿는 사람들을 죄를 짐을 모르는 채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5절. 이제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시던 것처럼 당신의 온전함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율법적인 의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출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도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로 율법을 성취 요건으로 삼았던 과거의 유대적인 하나님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식을 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해 주시는 엄연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이셨습니다. 아멘. 루터 역시 바울과 유사한 하나님의 인식, 전이 경험을 했습니다. 회심 후 하나님의 의에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적인 의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복음적인 두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납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직면했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3장 33절. 바울이 이 두 가지 몽학성생으로서 율법적인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신칭의 교리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가진 자들이 의해 끊없는 공격을 받아왔고 오도도 되어 왔습니다. 정동수 같은 그런 인간들에게 받아왔습니다. 특히 계명주의자들에게는 기독교 윤리성 혼란과 불신을 집피했습니다. 1800년 전 스펄즈 목사는 그 시대에도
이 구절은 십자가 도를 경면한 자들이 하나님은 악인을 구원하시고 극히 악한 자를 영접하신다는 악담의 필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그렇죠. 정동수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신성한 이신청의를 자유신학, 자유의지, 타락한 인간의 자유대로 믿음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개변적인 엉터리 신학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소경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지옥에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율법주의자들에게도 기독교 타락 주범으로 지목됐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아닌이라고 구절에 오용을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신율법주의자들은 율법과 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의와 상관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에 오직 믿음에 의해 대응했습니다. 신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의를 개념은 왜곡된 하나님의 관념에 형성했고 나아가서 구원론, 성화론, 종말론, 상급론 같은 교리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층의 불치병자 치료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이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것이 자기에 의해서 아무 할 수 없음을 죄인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 되음을 계시하듯이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해주는 것을 통해 그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신청이는 하나님의 위한 교리입니다. 아멘. 이신청을 하나님의 이적과 자비로 정의한 아더 펑크에 관한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로마서 4장 5절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의를 여기나니라는 신성한 이적을 알려주고 오직 하나님이 해낼 수 있던 이적을 선언한다. 복음이 선언하는 이 이적은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자에게도 의로우심을 자비를 가지고 다가오시며 경건치 않는 자들이 그 부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의를 근거하여 믿음을 통해서 새롭고 복된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서펄전 역시 이신청인을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죄 있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 일은 오직 주님에게만 속한 이적이다. 하나님은 신성한 무한한 주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의롭다 하신 자가 아니라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맡기셨도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되어진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적을 의심치 없이 믿었던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해주는
하나님의 믿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신칭을 부인하는 신율법자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유사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의 불신으로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듯이 신율법자들이 이신칭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을 위대한 경륜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류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자 헤르만 시우스는 이신칭의를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신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연계하여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이신칭의 교리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와 지혜와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사야 43장 25절. 조엘 비키 역시 구원에 귀천은 설교에서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라고 했습니다. 필립 윕스 역시 동일한 관점을 논지하였습니다. 즉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행위는 결코 청량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과 비밀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이 일을 인하여 놀라우며 겸손해지고 영혼까지 경유와 사랑과 찬양으로 충만해진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이신칭의 은을 입은 자는 구약 자원하는 깃들림 종처럼 출애굽기 21장 6절 평생 그 은혜에 값업하여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1장 6절 그리스도 사랑의 관건으로 그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은혜오신 하나님의 인간을 정복하고 소유할 때 비로소 왕처럼 구두발과 채찍이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도 관계자 부부 관계 외에 주종들 관계로 묘사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 하나님께 종이 되기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건치 않는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시는 이신칭의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경륜이 틀림없으며 하나님 영광을 불타는 개주의자들이 이신칭의를 고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반면에 이신칭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 함을 받으는 신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시키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이유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신칭의가 하나님에 의한 교리임을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자신의 희생 위에 세운 대속의 공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 죽음으로써 대속을 완성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신칭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10장 4절,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수종자들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8절.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전혀 친히 자신의 손으로 수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자의 동시에 율법의 완성자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마찬가지로 이신칭의는 율법의 요구자 하나님의 친히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이룬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율법을 거부하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경륜을 방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칭의를 이루기 위한 흘리신 독생자의 피를 짓밟고 은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즉 지금 시대에 정동수 목사 같은 그런 자가 이를 방해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해방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이신칭의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이 전에 하나님 자신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 의롭다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그러나 이신칭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은 자신의 공의를 손상시키는 자의 행위며 자기 인권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은혜 종교라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는 것은 종교적인 통념으로 자신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적이 전혀 다를 리가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해 주시는 사람 마음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9절. 그러나 동시에 이 점이 기독교 세상 종교와 구분되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구원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할 수 없음은 이신칭의 의에 의해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주신 사실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그리스도 피를 세운 이신칭의 언약, 이신칭이 합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만일 그리스도 피로 세운 칭의 언약에 의한 인간의 의로가 더해진다면 오히려 이중가세가 되어 불법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시는 일을 가능했고, 죄인을 이신칭의로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호라티우스 보노나루는 내게는 영원한 의가 있다는 저서에서 한국에 잘 알려지는 그도 역시 같은 논조를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죄인은 죄책을 용서해
했고 영원한 사망을 형벌로 취소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어렵지 못할 것이며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완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불의하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이 보여줌으로써 죄인의 양심을 만족시켰습니다고 논제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더 강건한 의조로 오직 복음에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3장 26절. 후비인 반후조는 생명으로서 초대라는 저서에서 잘 알려지는데 같은 말을 되풀이 강조해 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당신 자신이 의롭게 하신 것이다. 십자가의 그림자를 통해 예수께서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온전함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의 죽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다고 논지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믿음의 의가 완전한 의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믿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은 정확히 말하여 우리의 믿음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 의를 받으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통해 그리스도 의를 수납하시고 그의 수납으로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분노를 푸셨습니다. 호라티우스 나오노가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유대 관계를 맺어주고 믿음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우리를 참여시킨다고 말한 것 같이 믿음과 칭의의 관계에 대한 진일보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비록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믿음이 비록 어렵지 못한 것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해 주시자로 여긴다. 믿음은 일로서 도덕 행위에서 하나의 선행으로서 믿는 성령으로 은사로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우리와 대속자 사이의 유대 관계를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한다. 믿음이 결코 우리의 의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의로우신 분과 하나로 엮여줄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분의 동참자가 만들어 준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의가 율법에 성취한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의를 고집하고 오히려 유대인처럼 행위에 의지하여 걸려 넘어지려고 저주로 빠뜨려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바울이 과거 유대인 교인이었을 때 자신이 그렇게 소중했던 율법적인 의를 그리스도 믿은 후 배설물로 여기는 율법에 의지하다가 믿음으로 난 사람으로 놓칠까 해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9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피에 의해진 의인은 언약은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되는 순간 파괴되고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끊어집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것은 예수를 믿음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무산시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누구든지 율법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에 율법의 전체를 존중 의무가 그에게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그리고 율법에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에 그는 바로 정죄에 빠뜨려집니다.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은 이심칭의를 버리고 윤리를 칭의의 조건으로 내세워줌으로써 스스로 정죄 아래 들어가게 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전번에 2016년도에 재미교포 플러 신학교 교수 이세윤 목사가 한국에 와서 칭의가 유보되었다는 엉터리 개변 철학을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의 머리에 철사를 감고 있고 구속에 되어 있다는 걸 사탄에게 묶여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500년 전부터 루트가 로마 가톨릭의 인위적인 경건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신칭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책망했는데 오늘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톨릭 교회가 이신칭의를 버리지만 않았다면 교회는 수단이나 정제, 순례, 미사, 의식, 성인 드리는 기도니 하는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본분으로 잊어버린 그런 우상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물론 500년 전 그 로마 가톨릭의 행위와 외식을 첨가하면 오늘도 그들은 윤리를 첨가했습니다. 믿음의 의인은 유보적인 칭의 행위자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단지 의의 기초만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루터 말처럼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완전한 의를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의가 완성된 의가 아닌 나머지 우리 손으로 완성시켜야 할 기초적 의로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는 것이 아닌 심판에 뜨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 완성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가 율법 아래 들어가는 순간 정죄에 떨어진다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바울의 의를 말할 때 율법적인 행위적인
의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짓고 율법적인 행위를 심판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의 의로 지칭하는 것은 율법은 정죄를 낳고 믿음은 하나님의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거부하고 율법적인 행위적인 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의롭게 되는 그의 의도와 달리 소가 부적간에 들어가듯이 어리석게 스스로 율법을 자리에 들어간 사망에 들어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신칭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보다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는 자를 확정해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도 그를 역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바울은 여기서 이신칭의와 율법의 완성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신칭의를 유보하는 칭의자들이 공격처럼 구원에 값싸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더 완성 이상 첨가시키는 사항이 필요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한 성취를 이루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입니다. 루트는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자신의 이신칭의 교리가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자주 곡해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을 덧붙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칭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신칭의 초점을 맞추어 그만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대속의 완전함을 높이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첨가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완전하지 못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평가절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높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바울도 율법을 의지하려는 자를 행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리스도가 대속자라 말하면서 인간의 의를 첨가해야 한다는 것은 실상 그리스도의 죽음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표리부동한 자들입니다. 조엘 비켜는 다음같이 의조하였습니다. 즉 만일 내가 심판날에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피로 의지함을 얻었다면 친구들이여 나는 영원히 잊어버릴 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값없이 함을 받았다면 나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논지하였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심판날에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지 않는다면 친구들이여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나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그는 종말적인 의의 심판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취하실 때만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의 의 더러운 옷 같아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취할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의가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민망할 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를 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라 보다라고 조엘 비키니 매우 적절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신칭의는 단지 내 구원의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믿음을 통해 예수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찾을 수가 있다. 따라서 종교 계획자 위대한 특징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나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이라고 논지하였습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유일하신 교리 이신칭의를 알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7장 11절.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과장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죄 때문에 날마다 분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의 인격을 가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합니다. 의인은 그 자녀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자이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십니다. 스바나서 3장 17절. 종말 심판은 더 분노를 억제하실 수 없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의 폭발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죄인을 멸절되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5절, 스바나서 1장 18절. 제 값이 지불되지 않는 한 죄인에 대한 분노는 그치지 않으며 그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 말라기 2장 17절. 그런데 더 하나님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당신의 진노를 멈추게 할 의를 언약한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서 풀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분노를 고통을 아시면서 그 분노를 풀어줄 수 한 유일자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수종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8절. 그러나 정작 진노의 대상인 인간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생떡적인 소경이 자신의 소경됨을 모른 것처럼 영적인 소경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비참을 몰랐고 진노에 벗어나는 길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한 것은 죄로 소경이 된 인간의 자신을 행위로 어렵다 대러 어리석게 드러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의 의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자신의 율법적인 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양가죽으로 입혀졌을 때 비로소 죄의 수치가 가려졌고 하나님의 진노도 멈췄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7절.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작되게 이해하는 이들의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피조물 영에 받지 아니하시는 자존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물 말미암아 속을 끓으시고 심지어 고통을 하기까지 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단지 문학적인 수사의 치부입니다. 만일 낭만주의자 영을 받거나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받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애달아 하시는 공감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죄인과 그들의 행하는 죄를 인하여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썩은 오물이나 분노해서 자기의 악취로 고통을 느낀 같이 하나님의 오염된 죄인을 보는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제2 하나님 거룩하신 성자께서 분노 통 같은 세상에 오신 것은 역시 그 자체로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시던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의 냉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죄된 세상 자체가 성자에게 고통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부의 분노, 고통을 더욱 이해하게 되셨고 그 고통을 풀기 위해서 기꺼이 화목 제물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러한 그리스도 대속은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례어 진노하신 하나님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칭이 단지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신 인간 중심으로서 이해하는 인간은 의의 수준을 느긋하게 만들어 인간의 자기 구원을 위한 의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 진노를 풀칠 때 따라오는 결과물보는 곧 칭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칭이며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해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풀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뿐이며 인간의 의 같은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 풀어질 때 따라서 오는 결과물뿐입니다.
칭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그 진노를 푸는 것으로 이해할 때 당연히 의의 욕구는 엄중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한 인간의 의 따위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의를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들을 확정해 주는 성경 구절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웠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피, 믿음, 화목으로 구성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를 믿어 의롭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한다 뜻입니다. 화목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에 이룬되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 믿는 외에는 다른 어떤 첨가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 의에 견착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음이라고 논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자, 대속, 대형, 공로로 값없이 시인되는 칭의에 인간의 공로가 첨가될 어떠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얻은 선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로마서 5장 17절 그 결과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칭송토록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에베소 2장 9절, 에베소 1장 6절 그런데 만약 값없이 준 선물로서 칭의가 부정되고 인간의 공로가 첨가될 때 그 내용은 비롯한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친 모두 정죄 부정됩니다. 첫째,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교리가 부정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대속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부정됩니다. 둘째, 인간의 무능 때문에 세워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경륜이 부정됩니다. 셋째, 인간의 공로로 인정됨으로 완전한 하나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넷째, 오고 가는 세대를 통해 칭의의 언약을 견고케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너집니다. 로마서 15장 8절, 4장 16절 그 칭의의 요구에 완전히 응답할 수 없는 인간의 인약성이 언약된 칭의 경륜 성공을 담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끝으로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완전한 한 의가 되어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고 자기 의의 부재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역시 가뭄의 단비처럼 환영을 받았지만 반면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신자들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의가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나눈 것은 의아하게 보이지만 그 배후에 믿음의 뿌리인 그리스도에 대한
불호흡을 잘하게 합니다. 가인이 믿음으로 그의 제사를 드린 아벨을 가인의 믿음으로 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인 것이나 유대인들이 믿음의 의를 슬퍼한 스데반을 죽인 것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그에 대한 적대감을 절정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여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믿음의 의를 일으켰고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여 섰습니다. 탁월한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그런저 이스라엘은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와카라와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카파 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 hin돌 은사를 받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날 받는 날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사역을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말세 지말에 그 음녀 이단들이 나타났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해방함으로써 그들을 잘 파악해서 경찰같이 예방하라고 이 계시 은사를 받고서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카 팔라스와카 팔라스와카 팔라칼라와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지금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유엔 미국으로부터 세면과 밀가루를 무상 공급받을 때 그 껍질 마크에 두 손이 그 악수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프리메이션 그자들이 그 약호로 악수하는 그 이색적인 악수, 우리 평상시에 악수하는가 다이세 금지를 서로 부딪히게 하여서 악수하면서 그런 걸 정체성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갈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세가 되면 그 이단이고 그 비슷한 그 음녀들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경계해라고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이 음녀 집단, 이단 집단에게 숙물을 먹여 그 숙물을 먹인 그 목사들이 교회에 가서 또 다시 교인들에게 숙물을 먹여 많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를 상징적으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즉 상수도 그 상부에서 독곡물 썩물을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많은 이단 음료 단체 WCC에는 그 사탄 사냥개 사탄이고 NCC는 그 시장의 폭력 집단이라고 보여주고 로자는 그 사상과 그 철학의 사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그 바벨타 인본주의 음료라고 보여주셨고 또 천주교는 아예 그 사탄 노란색 그 음리의 어머니라고 보여주습니다. 거기 어디 나오면 그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음리의 바벨론 음미가 가톨릭이 되어 가톨릭이 지금 모든 그 음료 집단에게 다 소속이 되어서 마지막에 종교 통합시키는 수장,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까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로잔 대회에서 그 정체성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2일 날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원탁 앞에 술잔을 다 하나씩 들고 있고 또 두 사람이 또 앞에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면서 브라보 뭉치자 하니까 많은 관중들이 후창하는 주식회사 주주총회 하는 같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인간이 그 창세기 11장 1절에 5절 나오는 말씀 같이 인간이 인본주의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지시 그 은혜를 부인하고 인본주의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인본주의 집단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레스와 캄마카팔레스. 두 번째는 또 5월 17일에 보여주는데 큰 별장 같은 큰 도성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성도에서 노잔 대회는 범죄 행위다. 즉 말해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던 같이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칼라우칼라스. 세 번째는 주님께서 5월 27일 그림 한 장으로 그들의 그 행위하는 것, 지금 그들이 범죄 행위를 자꾸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음녀 여목사가 한쪽에는 술을 그릇에 들고 한쪽에는 음수를 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미인계하는 것, 즉 자기 노자한테 참석하라고 유혹하는 상징적으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레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카팔레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2013년 WCC 종교 세계 협의회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저 귀신들의 사탄들의 잔치란 걸 보여주십니다.
저 큰 그 운동장에 그 올림픽 운동장 같은데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는 그레하운드 사냥개 검정새 WCC를 주장하는 개가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그 뒤로 한국 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WCC 그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선수 입장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너희들이 저 사냥개를 따라가면 너희들도 목숨 사냥 영혼이 사냥당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게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팔라스 와카 판마 카파 팔라스 와카 깔라 와이샤 와칸마 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정체성을 보여주던데 그들은 다 바벨탑 인본주의 교회라고 공장 사회적인 공공단체라고 보여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의 이런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땅까지 복음 전파하기보다는 그 의도 동기가 자아실은 자기 영광 다른 동기에서 함으로 바벨탑이라고 상징해 보여졌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는 자들하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옛날에 충영교회 신성종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데 자기가 대형교회 그 영광을 넓은 길을 가고 사역을 마치고 그 평가를 함으로 지옥에 자기 이름이 거기에 써져 있어 깜짝 놀라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또 사임하고 또 저 인도 그 선교사로 가고 자기 또 회개하는 책자를 내음으로써 그 지옥에 자기 이름이 적힌 것이 삭제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그 부패성과 타락성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주식회사 그 공장이라고 보여졌고 또 그 정문에 나무들과 꽃들을 큰 비닐로 덮고 있어 죽어가는 걸 보여졌고 요산에 있는 그 바벨탑 속에 계단에 어느 주의 종이 크게 한숨을 쉬고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천장에 모래가 떨어지고 있고 그 분위기는 캄캄한 분위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카 팔라스와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명일도에 그 WCC를 주장하는 그 목사의 그 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말라 고갈되어 있고 또 그 입간판, 교회 간판이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세속으로 북한 김일성의 그 공산 국가를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와. 그리고 대구 달성 하원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큰 교회는 그
자아실현과 교회 학장만 주력하고 양육훈련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그 빌립보서 그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말씀같이 십자가의 그 원수대행을 행위를 한다고 공장의 종업원 같이 잠바를 입고 열심히 자아실현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중소 대형 교회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그 검찰청 검사같이 바레스인같이 그런 목회를 하고 있으며 또 그네 성령의 역사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는 은사를 다 무시하고 해방함으로 해서 자기가 오히려 사탄의 밥이 되어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은사 능력을 무시하면 방언과 각종 그 은사를 무시하면 사탄에게 밥이 된다는 걸 말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 카카. 그리고 주님께서 정동수 목사에 대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종교 개혁날 아침 새벽에 그 사역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걸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강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생명수강이 넘쳐 모든 백성들에게 값없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 견고한 진으로 가룟 유다에게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같이 그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 자기의 배운 그 짜집기 한복 견고한 진으로 사역한다는 걸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영감을 받아서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배운 인간의 생각, 사탄에 주는 생각, 가룟 유다에게 주는 그 짜집기한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훼손 희망하고 또 실족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란 걸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상징적으로 그의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사탄에 주는 그 강력한 천사의 능력을 받아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으면서 또 그는 그 전 더불어당 이해찬 같이 욕설 잘하는 정치꾼 거짓 목사라고 보여졌고 그는 자아실현 또 정치권 쟁탈 그런 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 선동 미혹하게 하여 그 가짜 복음을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사이비 그 음녀 집단이라고 상징해 보여 주수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 목회 인생 전체를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소천날, 그분이 처음 개척할 당시 대조동 개척교회 그 종탑에 달린 쇠뭉치가 종봉알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새벽에 깜짝 놀라서 다니엘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이 계시가 무슨 계십니까? 풀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큰형님도 창우서 목회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스드베양 집사와 같이 그 한없는 기쁨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계시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는데, 왜 세계적인 대형 교회 80만 교회 목사 단임을 했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를 한 그분이 왜 쇠뭉치 같이 땅 바닥에 떨어지냐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계시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은혜가 구원의 방법, 구원하는 그 능력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또 세상적으로 세상의 안목과 정력으로 목회를 하였고,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히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요 1서 2장 15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속에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므로 이 세상도 지나고 그 정욕도 지나가나 아버지 말씀에 그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영원의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해 풀이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같이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였으나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도저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부터 퇴장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불법으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끝까지 사도 바울같이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포대를 위하여 천성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멸류관 또 의의 멸류관 각종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고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캄마카팔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공 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즉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를 가다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위하여 전진하는 그 결승전에 완주하여서 합격하여서 기뻐하면서 두 손을 들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 한 장, 주인공이 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